자,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로 갑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 월요일입니다. 우리 손승우 집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 맞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서 뭔 메시지야?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동영상을 다시 들으시다가, 그죠? 설교 동영상을 다시 들으시다가 성경에 밑줄 그으려다 보니까 그 구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웬일이야. 4장은 5장이라 용감하게 선포한 거예요. 4장은 5장이라고. 답장을 바로 내가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류야 오류. 이거 4장이야. 4장이에요. 4장에. 이렇게 실수가 많고 내가 부족해요. 우리 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 사모하면서 자라가는 게 나 너무 행복해. 장절 헷갈리는 부족한 사람 말에 집중하지 말고 악독과 비방을 버리고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만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탁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 집사님 답장이 바로 와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딱 보내셨어요. 이게 이제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합니다. 또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진짜 정말 실수도 많고 부족한 인생이었더라 이 말이야. 정말 그랬어요. 너무 부족해. 너무 실수가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회자들 많죠.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신학대학부터 하신 분들 많아요. 신학대학 4년 하고 또 신대원 3년 하고 또 THM이라고 또 뭐 이제 박사과정까지 뭐 한 10년 신학만 쫙 하신 분들. 예. 진짜 박학 다시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저를 뭐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이렇게 목회자로 사용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특별한 사역의 장을 펼치게 하세요. 지금 이게 저희 신대원 세미나 할 때 장면 누가 찍어주셨더라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위쪽에 올라가서 이제 특강했어요. 누가 대상이에요? 목사님들이 대상이에요. 그때 앞에 목사님들이 한 30명 있었어. 신대원 목사님들. 얼마나 막 은혜를 받는지 막 2시간 동안. 그 뒤로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시간을 막 내서. 제발 그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하자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무튼 특별하게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주고 좀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런 어떤 자리에 저를 사용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교회가 어떻게 왔습니까? 맨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진짜 맨바닥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종을 사용해 주시더라.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오류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너무 신기해. 대학에 예전에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대학에 있을 때도요, 제가 무슨 뭐 교수 깜이었냐? 아니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깜 아니었어요. 뭐 학문적인 소양도 좀 부족했고 그랬어요. 당시에 함께 있던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이제 학과에 2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쟁쟁합니다. 실무도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코카콜라 광고 카피를 쓰신 분이에요. 대단해요. 뭐 보면 막 굵직굵직한 막 대한민국 광고 막 TV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실무를 다 하고 또 뭐 경희대에서 박사하고 뭐 중앙대에서 박사하고 뭐 이런 분들이야. 네.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나이 36세 교수로 갔는데 박사 과정 중이었어요. 학위도 없어. 과정 중에 들어갔어요. 참 하나님 은혜지. 네? 비교할 수도 없어.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강의 평가하면 제가 탑이야. 점수 매기거든요. 강의 괜찮았느냐? 제가 탑이었어요. 아이들이 안 들어와. 광고 이벤트 학과가. 결국 구원투수를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자료가 혹시 있을까 하고 이제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옛날 기사가 안에 눈에 띄네. 보세요. 이거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스템 구축 필요. 네, 제가 그때 1회 때 장수 한우랑 축제 제가 평가 단장을 했어요. 밑에 이거 안 보이시죠? 이날 평가 보고에는 우석대 몽경주 교수팀이 이렇게 해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날 뭐 공무원들, 군수, 막 자문위원들 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거든. 앞에다 막 군수님 계시고 군의원들 다 있고 공무원들 한 100명 딱 앉혀놓고 이제 뭐 발표하고 뭐 이런 활동을 제가 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기다 지금 한 100명 있네. 참 은혜였어요. 그때 생각하면 여차하면 저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게 하시더라고. 쓰셨더라 이 말이에요. 쓰셨어.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귀하게 쓰셨어. 저는 제일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를 지금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병일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선한 친구들 사역이 제일 이해가 안 가. 지금 제 머릿속으로. 우리 병일이가 뭐라 그러냐? 아빠는 진짜 일 못해. 아빠는 진짜 일 못한대요. 지난번에 냉장고 한번 나르는데 난리가 났어요. 공구 가지고 좀 손잡이를 빼야 되는데 잘 빠졌을까?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왜 이게 안 되냐고. 옆에서 병일이가 보더니 한숨을 푹 쉬어. 아빠 진짜 공구 못 다룬다. 예? 땀 뻘뻘 흘렸어요. 예. 뭐 일 안 할 것 같아 저하고 아빠는. 병일이가 더 잘해 보니까. 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제가 조 집사님 보면 존경스러워. 와, 공구 막 다루시는 거 보면요. 공구 가봤는데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저희들이 상상이 안 가요. 잘 못해, 지금도. 좀 오바해서 말하면 망칠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사람이 허당이잖아, 허당. 허당이에요. 허당인데 이런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건축을 한다, 전국을 누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이렇게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 전 궁금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주님, 이렇게 실수가 많고 제가 부족한데 참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시고 쓰세요? 하고 물었어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작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우침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요? 많은 해답을 낼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겸손한 사람을 봅시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무엘에게. 자, 그는 어떤 성품의 사람일까?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대면에서. 자, 사무엘상 9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너 리더라는 거예요. 너 리더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너를 기다려. 너는 왕감이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슴 뛰는 말이잖아요. 내가 임금이 된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된다는데, 대통령감이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너희 집안도 말이야 임금의 집안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아, 이제 내 피네.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랬을까? 자, 그 대답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이잖아요. 저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에 수많은 집안이 있고 가문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무엘,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가족이 어디냐?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힘 없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겸손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보셨어. 겸손할 때 그걸 들어 쓰시더라고. 나중에 가 변질돼요? 그때 버리시잖아, 여러분. 교만해지니까 버리시잖아. 사정 없어요. 겸손할 때 쓰신다고. 겸손할 때. 날 낮출 줄 알 때 쓰세요. 겸손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죠? 자, 또 봅시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죠. 자, 이방인 선교의 뿌리 누굽니까? 이방인 선교의 뿌리. 물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야. 크리스찬들을 옥에 잡아 가두던 사람이야. 아니,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인간을 들어서 쓰셨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그의 고백이 있어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부활하셨어.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주께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 게바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다 나타나셨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셨어 이 말이야.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어떤 표현입니까? 10달도 못 채우고 난 그런 미수가 같은 인생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난 10달도 다 못 채우고 그냥 조그만해 가지고 질삭둥이 팔삭둥이로 난 그런 인생 같은 사람이 나다. 하심이죠, 여러분. 겸손한 표현이에요. 겸손한 표현. 더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난 사도라고 칭함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요. 내가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거 없다. 바울의 고백 중에 자신을 낮추는 최고의 표현이 있어요. 최정점의 표현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진 사람 많은데 내가 그 중에 1번이야. 내가 제일 죄가 많아. 그 큰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자기 제자잖아. 자기 제자에게 편지 쓴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아끼는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야.
난 자격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바울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어서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겸손한 사람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을 들어쓰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인도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 1809년에 이 캐리와 동료 선교, 여러분 인도에 얼마나 방언이 많아요. 말들이 서로 틀리다니까. 땅덩이가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말들이 틀려요. 예? 각 지방마다 방언이 틀리고 언어가 틀려. 무려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인도를 향한 그의 헌신으로 세란포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윌리엄 캐리를 놀랍게 들어서 쓰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좀 유명해졌어요. 이 윌리엄 캐리가. 네. 자,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인도 총독이 연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을 막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합니다. 모여서 우리 음식도 나누고요. 이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건강하게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초청된 인사 중에 윌리엄 캐리도 있었습니다. 총독이 윌리엄 캐리를 만났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에게 좀 거만한 투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윌리엄 캐리 반갑소. 당신 말이야 원래 그 신발 만드는 제화공이었다고 누가 그럽디다. 진짜 그랬어? 제화공이었어? 이 과거에 이 윌리엄 캐리의 직업을 비밀로 뭐예요?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신발이나 만들던 그런 사람이 말이야 뭐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당신 내가 초청해 주니까 이런 좋은 연애도 오지 나한테 잘해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 제화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캐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정동님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더 아래인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저는 신발 만들 줄 몰라요. 신발 수선만 했어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거 놀랍게. 그의 묘비에 평소 유언대로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묘비에 절대 다른 말 쓰지 마. 나를 높이는 말 쓰지 마. 이 말만 써줘.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음.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아멘. 벌레 같은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이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 자존심, 내 존재감, 내 스타일이 중요해요? 아니면 죄 많은 나, 벌레 같은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가 그저 감사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신다? 초대왕 사울, 바울, 그리고 윌리엄 캐리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 쓰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대시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까지 몰고 간 중심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이블 키워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제목이 진짜 재밌어요. 소제목을 뭐라 그랬냐?
규칙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 규칙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신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자부했다.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몇 차례나 그들을 꾸짖으면서 위선자들이라고 불렀다. 또 규칙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비판했다.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더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 안식일에 할 행동 등 세세한 문제를 고리타분하게 따지고 들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정의로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말은 율법을 고수하기보다 사랑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도 안 해. 그대로 안 살아. 머리에는 든 게 많아요. 다 외우고 다녀. 뭐 틀린 게 없어. 근데 실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살아내는 삶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물으나 마나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돼요. 아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된다. 규칙에만 집착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데만 써.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쓰신다 안 쓰신다? 그럼 안 써요. 털어버리신다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우매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도 주의해야 돼요.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떠오르느냐? 초창기 식구들 중에 우리 성전 건축위원장 했던 조 집사님 얼굴이 딱 떠올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몰라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고마움이 너무 커요. 초창기 신앙 안에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겸손하셨어요. 교회 성구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금 이거 뭐야 봉원아, 누가 만드신 거? 조 집사님이 손수 만드신 거예요. 뚝딱뚝딱 손짓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쪽에 있는 이 장의자 가림막 2개 여기 있죠? 앞쪽에 요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와 놀라워요. 스케치 딱 하더니 나무 사가지고 만들어버려요. 장의자 이 시트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시트지. 내가 사진 옛날 사진 하나 찾았네. 여기 문 독림동 생각나시죠? 추억의 독림동 643의 8번지. 예? 이 문을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시커먼 걸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대단해요. 헌신하시고 충성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마운 게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2016년이었죠. 용감하게 제가 집회하고 우리도 한번 안착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했어. 우리 집사님들한테 도전했었어. 우리 성전 한 평씩만 가집시다. 그렇죠? 한 평씩만. 그래가지고 어때요? 용감하게 300만 원씩 한번 헌금 한번 하자고 제가 그랬어. 세상에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 예?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예. 그랬는데요. 그 집회하고 그 다음날 바로 주일날 1번으로 헌금한 사람이 누구였냐? 조수연 집사님이었어. 나 깜짝 놀랐어. 그 다음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위원장인데 나부터 헌신해야죠. 그 다음날 헌금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 정도였어요. 그 헌금이 씨앗이 됐고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늘 교회 일에 앞장섰고 기쁘게 찬양했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던 우리 조 집사님께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 갔어요. 신방. 저쪽에 이제 다른 파출소, 조그만 파출소, 석곡파출소든가 거기 이제 근무하실 때 제가 갔었어요.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내가 로마서의 은혜를 받았다. 로마서의 은혜를 받았어. 밑줄 막 그으면서 읽고 또 본인이 막 은혜 받은 거 막 기록도 해놓으셨더라고요. 로마서가 살아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그랬냐고.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좋아 안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변하고 있을 때 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막 묵상한다 그러고 난 그때가 제일 좋아.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갈 때가. 동료를 더 했어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할렐루야. 행복하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큐티를 막 정착시킬 때 기억나세요? 제가 막 세미나도 다녀오고 이제 막 생명의 삶 우리 이제 묵상하면서 매주 지내자고 그렇게 해서 그룹별로 모임 가졌죠.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룹별로 모임 갖고 제가 큐티 리더를 맡겼어요. 옛날 우리 고수현 집사님도 리더하고 또 우리 조수현 집사님도 이제 리더하고 맡겼어요. 큐티 리더를 맡겼는데 여러분 이게 판단 도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진짜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군 쳐다보지도 않고 왔어요. 그래. 읽어보지도 않고 왔다고. 어떻게 성경도 안 읽어보고 오냐고. 큐티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더라고. 막 불평하시는 거야. 나는 다 읽어보고 밑줄 쳐보고 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따위냐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제재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제가 기다렸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2017년 동계부흥회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 집회했잖아요. 그때 제가 집회 한 2시간 정도 뭐 이렇게 집회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2부 순서를 가졌어요. 그때 기억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오카는 목사님 그 영상 메시지, 짧은 메시지 그 영상도 들었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깊게 봤고 실천 없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신앙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떤 신앙이 실천 없는 신앙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뭔가 좀 기록해 보세요 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른 집사님들 다 열심히 적고 있는데 조 집사님께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안 적어. 그러더니 진짜예요, 실화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안 돌아왔어요. 나가셨어, 진짜. 집에 가셨어. 안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죠. 왜 나갔을까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흥의 어떤 기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를 말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은 달라. 마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죠, 여러분. 오해죠. 여러분 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그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행함이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양쪽에서 있어야지 한쪽만 갖고는 안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뛰쳐나가더라고. 로마서 한 번 읽고 깨달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성경 조금 읽고 있다고 성도들 판단하고 아냐? 교회 아냐? 담임 목사 아냐? 뛰쳐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있고 한 달 후에 교회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3월 달에 가셨어요. 근데 물론 그 이후에는 신앙이 성숙해지셨어요. 알게 돼요, 그거 다. 뉘우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만났잖아. 지금은 막
저보면 너무 미안해해. 본인이 아니까 한 행동을. 뭐 저는 말도 안 하고 괜찮다고 다 이제 넘어갔어.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뭐가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단 말이야. 조집사님이. 그래서 나갈 때 성전 건축위원장을 던져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마 나가시면서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조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또 몇몇 집사님 나가셨잖아. 참 재밌는 건 11조를 꼬박꼬박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이 작은 교회는 타격이 바로 옵니다. 아마 우리 나가면 힘들 거야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2017년 8월 달에 이 건물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조집사님 나가고 10개월 만에 여기서 입당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날 우리 입당 예배할 때 누가 와서 제일 많이 운 줄 알아요? 조집사님 아내 양현정 집사님 와서 펑펑 울어. 왜 울었을까? 저는 알 것 같아. 그날 빛나게 감사패 받은 사람 누구야? 조집사님이 아니잖아.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원래 같으면? 성전 건축위원장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다른 사람이 있어.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이 쓰임받더라 이 말이야.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조금만 참지. 조금만 겸손하지. 그걸 못 참아서.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저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관점의 말씀을 지속합니다. 제 영상 다 봐보세요. 제가 여기서 빗나간 게 있나? 동일한 저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 2017년 부흥의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I am gospel, 나는 복음입니다. 그 전에는요, 복음을 행하라였어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남들 판단하는 말씀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만 있고 남들 판단하는 데 쓰면 필요 없다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뭐 필요가 있어, 그거. 바리새인이지. 성경을 살라는 거예요. 저 7년 동안 이 말만 했네. 들어보세요, 다시. 성경을 저는 살라고 말해요. 저 같은 설교자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선포한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포한 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귀에 담고 머리에 심고 손발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쓰세요. 여러분 손발에 말씀이 있으면 쓰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뭔 걱정이야 그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책임지셔. 책임지시던데요. 저는 하나님께 보호하시던데 보호하세요. 불꽃같이 보호하신다고. 다 피하게 하셔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주께 쓰임받고 빛나는 인생의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집사님 메시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실수도 많고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나 마나 있다 없다. 우리 소영희 집사님이 그러잖아. 있어요. 있다고. 있어요. 또 생긴다고. 예? 장전 헷갈리고 또 틀리고 요셉을 또 어느 날은 막 다윗이라 그러고 막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있다 그러고 막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막 사도행전에 있다 그러고 막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실수해. 또 그런 일 생길 거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런 일 생기면 아이고 우리 또 부족한 목사님 또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어.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와. 그러면 정확하게 딱 찾아줘.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부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꼭 저한테 연락하고 따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자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따질 때가 있다. 언제? 이럴 때는 가차없이 연락해요. 여러분 제가 겸손한 모습을 잃고 아주 교만한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전화해요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따져요. 또 이럴 때 질책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설교했어.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열심히 설교했어. 막 은혜 받았어. 근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 딱 바리새인 같이 살아.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그따위로 사냐고. 내가 그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막 개척교회 할 때 막 제일 처음에 막 그렇게 힘들게 긁더니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많고 막 집사님들도 일어서고 교회도 좀 나름대로 돕고 다닌다고 제가 목에 막 기부스에서 힘들어가고 말이야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또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도와야 될 교회가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아유 저 또 가서 내가 또 도와줘야 돼. 이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가차없이 질책해달라 이 말이야. 저한테 그때 연락했어. 왜요? 전 두려워요.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 절대 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저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럴 때 가차없이 저에게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축복을 결혼으로 전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발을 보면, 여러분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